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양식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 1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뭐가 가까워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다음에 11장 55절에 보면은 11장 55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뭐가 가까워서요?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전의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은 구원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 다음에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가 담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르시되 옛날에는 그래서 가라사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이르시되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제자들을 향해서 애들아 이렇게 호칭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느냐 이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파이다 고고스 이건 구약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쳐서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라고 구약 백성들을 가르쳤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크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큰 자라 이렇게 일컬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숙한
예,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에게 양식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배를 몰고 텅 빈 이제 마음과 또 이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이 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아른거리면서 이제 빈배를 몰고 집으로 육지로 내려가려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이렇게 내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21장 11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 있어요. 아쉬운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있는데 그것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깨뜨려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어떤 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거부한 반역죄를 범한 죄인 중에 개수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유언을 했죠. 6월절 전에, 자, 요한복음은 6월절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6월절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브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피를 받은 자들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간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고기 잡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초청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원래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다고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에덴에 쫓겨나서 사랑 자체가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미 다 떠난 거예요. 사랑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의 왕 사단에게 속아서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없는 자에게 다가와서 무슨 사랑?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국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이 천국의 사랑을 그냥 강제로 쑥 집어넣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이제 자기 안에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됐고 성도도 사랑하게 됐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자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연약한 자들, 불행한 자들을 고쳐드리고 그들에게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고 천국을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는 자에게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은 사랑을 주신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일깨워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는 자에게 뭘 줘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편에 있는 자들과 좌편에 있는 자들로 구별했어요. 우편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양떼들을 가르치고 좌편은 염소, 불택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빈배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독하면서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이들이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들은 여전히 지금 육적인 눈으로밖에 보니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한 명도 예 없이 예하고 어떻게 그물을 던졌을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믿어 순종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면 잡는다는 믿음을 예수님이 강제로 쑥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네. 순종을 쓰게 하고 믿음이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해서 천국의 믿음을 쑥 심어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강제로 주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실력으로 그들의 경륜으로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는 순간 믿음이 확 그들에게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강제로 모아서 그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싫다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예수 피를 강제로 뿌려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천국의 믿음, 예수님이 믿음이 여러분에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사용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데 강제로 믿음을 주시고 강제로 순종을 주시고 강제로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강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스스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천국 가는 방식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강제로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빈배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 심어주시니까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강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강제로 순종했습니다. 강제로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복이 강제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제로 주신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영역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기대도 못했어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입가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인으로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셔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받고 모든 질병으로서 치료함을 받고 약함도 고침을 받고 마귀들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이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물을 강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먼저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신의 성품의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 바탕에 믿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뭐리요? 덕을 그랬습니다.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생선을 먹고 사는데 양식이 없어요.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고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육지로 나가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육지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이셔요. 성질급한 베드로는 그냥 뛰어서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다 생선을 얹어 놓으시고 떡도 다 준비하시고 그 새벽에 베드로를 거기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양식을 넘어서 영적인 양식을 풍요롭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물고기는 아주 끌어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생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떡을 마련하시고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선을 예수님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 너희에게 너희의 식사를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양식 없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빈배로 왔습니다. 빈배로 내렸어요. 내렸는데 예수님이 생선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 잡은 것 그것도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수님은 생선을 준비하시고 두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그들이 생선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게 하시고 그 생선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얻었을 때 준비한 생선, 그들에게 잡게 한 생선 두 가지 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이들이 굶었을까요? 안 굶어져요. 예수님은 제자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빈배로 올라온 자들의 예수님의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빈배로 한 마리도 안 잡고 올라와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이 빈배도 올라온 것을 아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숯불과 생선과 떡을 완벽하게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빈손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양식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의 재능과 수고를 더하셔서 더 많이 잡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자고 일어나면 텐트 문만 열면 하늘의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원래 양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빈배로 왔으니까 원래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게 하셨어요. 원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양식 없는 모든 양식은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주시죠.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뭔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줄 생각하지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십니다. 양식 없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주신다.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원래 우리는 사랑을 갖지 못하고 믿음도 갖지 못하고 양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 왜냐하면 원래 피조물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그 속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양식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신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다. 예수님은 양식을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아멘. 자, 주여 삼창호 같이